1525년 전직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수녀가 자기보다 16살 많은 연상의 전직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 전 유럽에서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경악할 만한 결혼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비아냥거렸습니다. 1525년 이들이 결혼하기 전인 1521년도에 이 신부는 교황청으로부터 신부직을 박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카타리나라는 수녀는 5살 때 수녀원에 들어가서 16살 때에 헌신합니다. 당시 이제 수녀원이나 수도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헌신하게 되면 평생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쇄 수도원, 봉쇄 수녀원 이렇게 불렸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 이 카타리나는 수녀원 생활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생활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참에 종교개혁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의 소식에 감동을 받은 이 카타리나는 수도원을 나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었죠. 탈출을 해야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종교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녀원을 결국 탈출을 합니다. 당시 청어 장수가 청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납품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청어 상자 사이에 숨어서 수녀원을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당시 거룩한 이 수녀가 비린내는 청어 상자 사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탈출을 하고 난 뒤에 이 카타리나가 자기보다 16살 많았던 전직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직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바람에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녀들이나 또 신부들이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했다 그래요. 이 전직 신부도 그 당시 신부들이나 수녀들의 결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었고 준비를 하기도 했고 또 결혼을 써서 주례까지 해주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정작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충 짐작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전직 수녀였던 카타리나가 전직 신부와 결혼했는데 그 전직 신부가 누구일 것이라고 조금의 짐작이 됩니까? 전직 신부가 95개 종교개혁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트입니다. 루트와 카타리나의 결혼, 그 당시 전 유럽에서 큰 비아냥거리였습니다. 아주 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둘의 결혼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나는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고 그들의 결혼이 오늘날 원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종교개혁, 진정한 성경으로의 귀환을 이끌었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주었던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힘들 때에 아내 카타리나의 큰 도움을 받다 그럽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아내 카타리나가 없었다면 과연 종교개혁을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만남은 진정한 축복이었죠. 시대적으로 볼 때 전직 신부, 전직 수녀, 그들의 결혼,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도내고 멋지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또 아름다운 만남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어떤 것을 이루면서 살 것이냐, 내 삶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루트와 이 카타리나의 만남,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 만약에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일을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역사가 지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만남을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자라고 말한다면 다윗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 두 구절 쳐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성경이고요.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옷을 사도 마음에 딱 맞는 것, 물건을 사도 마음에 딱 맞는 것, 또 사용하다 보면 진짜로 처음과 다르게 딱 맞는 것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폐기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맞는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맞았으면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고 싶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겠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202쪽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이 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그릇을 하나 빚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이방인의 구원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뜻, 자기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교당하는 순간, 죽는 순간까지 성실하게 준행했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토기장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히 빚으신 존재예요. 나를 빚어서 당신의 그릇이 되어 당신의 뜻을 합당하게 쓰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빚어주신 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 우리가 그런 그릇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바냐도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자,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춤추겠다 하시면 춤추겠다, 기뻐한다.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그럼 이 스바냐가 어떤 시대의 말씀을 전했는지 시대적 배경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낯에 익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알만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요시야와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말씀을 들었듯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뒤에 남쪽에 왕이 20명이 나왔는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 제 기준으로 볼 때 랭킹 1위 가장 선했던 사람이 요시야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맞는 게 아닌데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제 생각에 20명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기준에 거듭날 만큼 선했던 첫 번째가 요시야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로 보고 싶어요.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바냐의 출신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했으니 히스기야의 혈통을 타고났네요. 그러면 스바냐는 무슨 혈통입니까? 왕족 혈통입니다. 왕족의 혈통을 가진 선지자가 스바냐였죠. 굉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을 보면 그 직분들을 위치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몇몇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드부아의 목자 아모스라고 그랬어요. 목자, 목동이었어요. 목동 출신의 아모스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또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모레레 출신, 각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같았던 모레레셋 출신의 미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 출신, 어떤 사람은 뭐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 어떤 사람은 왕족 출신 배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출신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족 출신이든 여러분이 시골 출신이든 여러분이 뭐 목동 출신이든 어떤 출신이든 간에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주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출신 배경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바냐는 특이하게 왕족 출신이었어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혈통을 낳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되어와서 므낫세가 왕이 되고 인하여 남유다는 심각하게 영적인 혼탁기에 빠지게 됩니다. 소위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말아요. 종교 혼합주의라는 뭡니까? 썩는 거예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섞어가지고 네 것도 괜찮고 내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교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다 인정하자는 거죠. 전부 인정해 주자. 정통신앙도 인정하고 무당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TV에 나가지고 하는 것들을 막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자고 하다 보니까 동성애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가 좋은데 인정해주면 되지 왜 네가 그러냐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어도 지가 좋다면 인정해주자. 이게 혼합이에요.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가면 죄를 짓는 것도 나중에 인정해야 되고 지가 좋아서 죄 짓는데 놔두라. 와 지가 그러다 죽을 건데 모든 걸 인정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혼합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만 진리다.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고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합주의 시대에 제일 많이 욕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는 좋아해요, 세상이. 천주교는 섞어놨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 섞인 것을 바르게 잡았던 사람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루터잖아요. 천주교가 1000년 동안이나 섞어놓은 기독교를 원래로 돌리겠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고 그러면서 카타린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이 원래로 돌아온 정통신앙인데 예수만 진리고 예수님만 천국 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데 혼합주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그만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교회를 욕하게 돼 있어요. 독재 정권일수록 기독교를 탄압하게 돼 있어요. 절대 진리 하나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믿는 것은 위험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핍박하고 없애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산물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기가 없어요. 어디 가도 술도 먹고 같이 놀아주고 똑같이 뭐 뇌물도 받고 그렇게 해야 인기가 있지. 어디 가서 안 하고 있으면 에이 빼 인기가 없어요. 진급할 때도 빼 늦은 거예요. 모든 것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길을 갑니까?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루트가 왜 그 길을 목숨 걸고 갔습니까? 루트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체 교황청이 루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지켜야 될 가정도 있는데 나 한 사람 생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가족 어떻게 지키냐 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카타리나가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해냅니다. 참 멋진 부인이 남편의 종교교육도 도움을 주고 가정에 많은 식구들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요. 루트 집안에 자식이 6명의 조카들도 있었고 또 종교계획자에 있어서 집에 항상 30명 40명 있었다 그래요. 그걸 루트의 아내 카타리나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 힘든 시기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혼합주의로 나가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틀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의 악령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앞에 뭐 내가 출세 좀 안 해도 되고 좋은 집에 좀 안 살아도 되고 월급 좀 적게 받아도 되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세상 기준에 맞춰버리면 똑같아지려 하기 때문에 결국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므낫세를 통하여 혼합주의로 흘러가다가 드디어 요시아라는 왕, 이때에 스바냐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스바냐가 또 종교교를 외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외쳤고 이 요시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아무랬던 시대에 마치 불꽃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가장 완벽했던 선한 시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새로운 결단을 했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스바냐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알아들으면 다행이지만 말씀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수치, 부끄러움. 자, 수치란 뭐냐? 수치란 뭐냐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 수치를 말합니다만 진정한 수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2장 1절. 2장 1절에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 당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스바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수치인데 그것이 수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그 동성애를 비롯한 이상한 뭐 차별금지법 희한함을 가져와서 말을 할 때 그건 성경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게 왜 수치스러운 거냐고 지가 좋아서 한다 그러는데 인정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수치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수치도 모르는 거예요. 수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 질서를 아는 자들이 하는 말씀은 뭘까요? 2장 3절을 보십니다. 2장 3절.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겸손한 자들 봅니다. 겸손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겸손을 얘기하실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부드럽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반대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수치. 여기 싸우는 겁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각지의 문화 다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니스커트 요즘 있는 미니스커트가 수치스럽습니까? 이쁩니까? 여러분 기준에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갑니다. 이뻐 보입니까? 수치스러워 보입니까? 이쁘죠? 늘씬한 다리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게 이쁘지, 그러면서 수치스럽다고 말하면 이상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50년 전에는 미니스커트 어떻게 됐죠? 단속 대상이었어요. 단속 대상. 한때는 단속 대상이 지금은 미의 기준이에요. 늘씬해야 미니, 요즘은 뭐 안 늘씬해도 미니를 입을 수 있단만 어쨌든 미니 출발은 늘씬하면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입었나요? 윤복희 씨가 먼저 입었나요? 그거 입어가지고 떴죠. 그거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뉴스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저런 옷을 입었다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의 기준 다 바뀌는 거예요. 동성애 이런 것도 다 세상의 기준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바뀌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안 바뀌어야 천국까지. 그때는 됐다가 지금은 못 가고, 지금 됐다 나중에 안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 믿다가는 낭패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겸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는 자가 나중에 바로 심판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결판납니까? 결국은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마지막 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잠깐 여기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마라톤은 42.195km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30km까지 1등 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입게 됩니다. 성경을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구약성경 몇 페이지 있나요? 이사야 57장 1037쪽에 있는 이사야 57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죽음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겁니다. 죽음도. 여러분, 죽는 것은 복된 것이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 들어갈 날이 죽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통하여 피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여정에 있는 그런 일들 속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숨겨줘요. 누구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들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 돈 많이 벌는데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그래야 네가 인생이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할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우리가 자녀한테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와서 저도 사람들 들었는데 이근희 씨가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걸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돈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재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이근희 씨는 원불교에 100억을 갖다 바친 사람 아닙니까? 원불교 짓는 건물 주는데 100억 낸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 그 죽음조차도 아름답고 죽음조차도 영광스럽다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된 삶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복들을 지킨 자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숨겨주겠다, 내가 책임져주겠다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공고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공고한 자,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가난한 자. 공고하고 가난한 삶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남겨두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당신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항상 남긴 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몰려왔습니다. 수만 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일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12명만 데리고 일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큰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남겨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도 주보에 적었듯이 이 시대 3%다. 이 신앙 고백은 이 역사 속에서 3%다. 대한민국의 3%.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받는 사람,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3%에 불과합니다. 그 3%를 데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3%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3%에게 역사를 맡겨서 다음 세대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공고한 백성이고 가난한 백성일 수 있죠. 밖에 나가면 불신자보다도 뭐 잘나는 거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러니 인생 살만하지 않습니까? 살만한 거예요. 맡길만 한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시니 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분 때문에 가난하고 그분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집다운 집안 없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부교육자 때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산의 아파트로. 그래 갔는데 2층을 주더라고요. 2층. 그 당시 2층은 엘리베이터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1층에서 한 번씩 타고 걸어가는. 우리 집은 왜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자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도 하나님 믿기 때문이잖아.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축은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행복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건 자랑스러워 생각해. 엄마 아빠가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서 정직하게 임하고 사는 거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자신만만해 줘. 그게 우리 부모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져서 명품 옷 못 입더라도 명품 옷 있으면 뭐 하나 얻어 있는 거 자랑스럽게 있더라도 얻어 입어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중고 사입어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평생 명품 매장 가서 카드 한번 끌고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자존감 살고 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명품 매장에 여러 번 가봤지만 카드를 아직까지 끊은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내한테 명품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도 그래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그들이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돼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남겨두셨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었을 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소망을 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는 바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뻐하시리라. 즐거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다면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기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